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그 전한길 선생님도 이 시대의 가장 문제가 언론이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누가 이 말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메신저들이 언론을 전하는 사람들, 요새 말로 하면 유튜버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죠. 구약에도 성경에도 이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심판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영적인 엄난 또 정신적인 혼란함이 온다. 호색한다. 진리의 도를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옛날에 PD 수첩이나 이런 데 방송이 한번 나오면 20만 명이 크리스찬들이 떨어진다는 숫자가. 그렇게 복음의 비방을 받게 된다.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돈을 밝히는, 결국은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진리를 외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아니고 돈이 된다 하면 이 유튜버들이 그 가짜 뉴스를 생성을 해서 교묘하게 지어낸 말로 말을 꾸민다는, 지어낸다는, 인본적으로 말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지어내서 결국 돈을 밝히고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돈이 되니까 점점 아주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서 탐심이 그 속에 욕심이 들어요. 탐심으로써 교묘하게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사람을 꼬셔가지고 숫자만큼 이게 돈이 되니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또한 이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진리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지신다. 가장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이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이게 사탄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타락한다. 여러분 음식도 이렇게 자연산 음식도 이렇게 가장 이렇게 좋은 음식이 빨리 썩습니다. 빨리 부패가 됩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빨리 이렇게 산화가 되고 부패가 되듯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타락하기가 더 쉬워요. 빨리 물들고 전염이 감염이 되기 쉽다는. 천사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진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 5절은 노아를 얘기를 듭니다.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신다. 의인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신다. 노아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노아 시대가 제약에 관영한 시대다. 당세에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노아의 삶을 대충 생각해 봐도 노아가 그래 1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나 만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정신없는 짓을 한다. 시대에 안 맞는 엉뚱한 일을 한다고 동네 사람 한 명도 노아를 따라오지 않고 동조를 하지 않고 이해를 하지 않고 동네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노아였지만 오늘 성경은 보면 그 당대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은 거예요. 다 홍수로 썰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홍수를 다 썰어버렸지만 노아의 이 8식구만, 노아와 그 7식구 8명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노아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지만 모든 식구를 다 구원시켰잖아요. 노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믿음이 어려운 시대에는 가족 내 한 사람 믿음을 지키는 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믿음 지키고 가족들 신앙을 끌고 나가는 게 대단히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고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고 딸이 교회를 안 다니고 딸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고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노아 식구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 못한 게 아니고 온 가족을 다 전도한, 가족을 다 구원시킨 어마무시한 일을 한 사람이 노아다. 그 시대에 경건치 않은 자들,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그랬다. 6절은 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시고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았다. 6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라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좀 시원찮아요. 롯이라는 사람이 좀 허지부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좀 이렇게 판단력이 엉뚱하고 삼촌 말을 잘 안 듣고 롯이 모범적인 삶은 아니에요. 롯이 상당히 세속적이고 흐릿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롯의 길은 세상의 것을 따라간,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롯이잖아요. 그의 가정생활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마누라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고 사위들한테도 복음을 못 전해. 사위들이 그 시대에 일종의 동성애를 한 거잖아요. 사위놈들이 동성애를 해가지고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게 이 롯의 시대 얘기거든요. 저 때 이미 동성애가 있었다. 그게 엄난한 행실이라. 엄난한 행실로 롯이 고통을 당했다. 의로운 롯이다 이렇게 나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롯이 딸 교육들도 잘못했고 사위도 영향을 못 미치고 롯도 선택이 애매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 기록할 때 롯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롯은 구원을 받았고 그 마누라와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망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착하다 안 착하다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이게 궁극적인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다 안 착하다는 게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은 불경으로 그냥 구원의 역사,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되는데 이 무법이 판을 칠 때 그때 엄난한 행실, 동성애가 있을 때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겠다는 그런 시대에 롯은 의인이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경건한 자들은 구원하신다.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신다. 이게 큰 전지잖아요. 교만한 자는 심판하고 겸손한 자는 복을 받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를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삭개오 같은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자시냐? 세리장, 삭개오, 상도둑놈. 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저런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주무시냐? 예수님 하시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아브라함 믿지 않는 삭개오 도둑놈을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해결하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주머니가 회개한 걸 보면 확실히 삭개오가 회개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구원의 반열에 설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루시에게 허물이 있었고 노아도 그렇죠. 노아가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성경 기록했지만 노아가 우리가 알거니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자기가 술을 먹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허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돼야 되지. 까딱 잘못하다가는 사람 따라가고 사람 자랑하고 그렇지 마라.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지. 엉뚱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기레기를 하잖아. 기레기. 기자들 쓰레기를 합쳐서 기레기라. 전한길 선생님은 그걸 기자 창녀다 이러더라고요. 돈 받고 몸을 파는 기자들, 창녀들, 기자와 창녀를 합친 말을 가지고 요즘 우리 교회에 왔다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린 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만큼 돈을 밝히고 마음을 팔고 입을 팔고 몸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 음란과 호색과 탐심으로 교묘히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처럼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말씀이 가라는 데만 가고 말씀이 스톱하면 멈추라는 거예요.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마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지 마라.
오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와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이 새해에 또 한 해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제도 3,500명의 어린이들이, 교사들이 와서 교단에 어린이 대회를 또 잘 감당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월드 캠프에 가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월드 캠프에 7,00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청소년 캠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씩씩하게, 총명하게, 거룩하게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집회 가운데 청소년들을 만나 주시었고 수종드는 우리 선생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도원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단에 또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잘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나온 주의 백성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가는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묵상할 때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시대를 역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의 섭리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을 꺾어 주시옵소서. 심판의 주께서 이 땅에 공산당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방방곡곡의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구국기도를 드리고 주여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